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녁도 있고 내일 새벽도 있고 내일 오전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한테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령 자로서 사람들은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있는데 그는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많은지 그는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즉 해결해달라고 자주 가서 조릅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이 여인은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가서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갑니다. 시시때때로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조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졸라봤나요? 주님 앞에 졸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자꾸 와서 조르며 괴롭히니까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의 원한을 소원을 안 들어주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나를 번거롭게 괴롭힐 것이다. 이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지 되겠다 하고 이 과부의 원한을 이 재판장은 풀어주었습니다. 들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일과 삶은 시작의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죠. 어떤 일을 하면 시작이 절반이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과부는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어떤 시작을 잘했나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으면 시작을 이 과부처럼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욕하고 분내고 힘들어하고만 있었으면 재판장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자꾸 가서 졸랐기 때문에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이 과부는 날마다 와서 나를 조르고 괴롭힐 것이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너무 살 맛이 없어. 이 과부의 이 원한을 들어주어야 돼. 이러면서 누가복음 18장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세대까지 말씀에 내려왔습니다. 아멘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까지 말씀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시작할 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 때문에 이 결정을 잘해야지만 이 시작을 잘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학생은 학교 생활을 잘 해야지만 하고 직장인도 직장 시작을 잘 해야지만 인정받고 일을 잘 할 수 있으며 결혼도 시작을 잘 해야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즉 사람들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언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랑과
사람과의 대화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화가 기도예요. 기도예요. 감사고요. 찬양이고요. 예배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바로 기도인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는 참으로 요긴합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있는 곳은 사람과의 대화가 있는 곳은 언제나 정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해와 진실이 있고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과 땅의 높은 간격을 무너뜨리게 되고 사람의 깊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하고 죄를 지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역사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면 시험에 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에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하지도 않으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꾸 두드리면 찾게 되며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먼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되겠어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어요. 기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으려면 말씀 읽어야 돼요. 전도하려면 전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겨울에는 흰눈이 옵니다. 겨울에는 흰눈이 와요. 이 흰눈이 와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어서 점점 넘치게 쌓이는 내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열왕기상 17절 1절에는 길르앗에 사는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귀신을 섬기는 저머리들 850명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싸워서 승리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세우는 성령에게 치유, 축복대 성회와 늘 섬기는 교회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불을 더 받아서 저 귀신들을 불러 태울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믿으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섬기는 교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늘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권사님, 전도사님 계시지만 우리는 늘 섬기는 교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만 온 거 아니에요. 주님 모시고 왔어요. 주님이 오게 하셔서 왔어요. 왜 보내시고 왜 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이 세대를 살리고 마귀에게 잡힌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앞으로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너무너무 커요. 늘 섬기는 교회 사명도 크고 우리도 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보입시다. 파이팅입니다. 기도의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야지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의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기도의 발전기가 계속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발전기가 돌아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추면 벽을 뚫지도 못하고 막힌 벽을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막힌 문제도 풀 수가 없고 질병도 치료되지 못하며 마귀에게 끌려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감난산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거 기도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또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만 나라 민족을 살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많이 울었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하나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해야 되겠고요. 약복강에 그 기도를 우리는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기도.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말씀은 생명을 이루며 주의 회개는 용서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며 기도는 힘이 없어서 스스로 보호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었으니 대한민국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 것입니다. 세계가 살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온 거 우리만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원수의 사탄 귀신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녹여서 살릴 수 있는 늘 섬기는 교회와 다시샘 회개 각성 성령 회개 치유 축복 대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갑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계속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이고 말씀만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는 꼭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천국 갈 때까지 장기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천국 갈 때까지 장기전이에요.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모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전이라는 말씀. 계속해서 기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끈질긴 기도와 계속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진득하게 해야 되지 했다 말았다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했다 저기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진득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이 재판장한테 가서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과부처럼 재판장이 되는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원수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 다시 세움의 회개 각성 치유 축복 성회와 늘 섬기는 이 건물이 참 죄송합니다. 건물이 너무 나와. 죄송합니다. 눈물을 보여가지고. 예수 이름의 무게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기도의 불을 말씀의 생명의 불을 주셨기에 이제는 가는 곳마다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불을 붙여서 이 약한 교회와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며 기도가 없는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에 성령 충만의 불을 붙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오셨어요. 이게 성령 충만 불로 붙이시기 위해서, 이게 기도의 불을 더 붙이시기 위해서, 이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같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약한 교회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며 기도가 없는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마른 뼈와 같은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저 영혼들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나타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교만해질까봐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내가 강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나 장사하는 상인들이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조사하는 것도, 또 병원에서 인체의 종합진찰이 필요하듯이 신앙인이나 말씀과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 자신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교만하고 내 성격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지 내 자신을 저부터라도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들도 간사한 사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간사한 게 많죠. 그래서 이 간사한 거를 제거해 주시고 이 간사한 거를 고쳐주시고 이 간사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마음만 예수님의 성품만 주시라고 아까도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성품 주세요. 예수님 성품 주세요. 이대로 주지 마시고 나를 이번 기회에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성품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예수님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도 하나님 주셔야 울지 눈물이 뭐 이렇게 나오나요? 성령께서 주셔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 성격이 강한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처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간사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믿고 알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 속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과 사람들의 말과 사탄의 말을 듣기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 들으면 죄져요. 세상 말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들으면 죄짓고 세상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더 듣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뜀박질도 잘 못해요. 뒤뚱뒤뚱 느립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시력도 약합니다. 두꺼운 털로 자기 몸을 덮여 있어서 바위에 부딪혀도 전혀 아프지 않는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은 그런데 잘하는 게 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도 양처럼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양들은 잘하는 게 있는데 이 양들은 맹수의 먹잇감으로 딱 알맞지만 이 양들은 가장 잘하는 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목자의 음성을 순종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그런 능력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를 잘 따라갑니다.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따라다니면서 꿀을 먹고 물을 마시며 맹수의 유혹에도 보호받으며 살아갑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 전함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처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성령 회개 치유 축복 성회와 늘 섬기는 교회가 확실히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믿습니다.